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2면입니다. 구약성경 42면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시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 주간 참 어려운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서 온 나라가 온 세계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다시 2월달, 3월달 경험했던 그 어려운 시절을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은 그 모든 지나온 시간들을 참 잘 지낸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더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왔고 우리의 삶도 참 좋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또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참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이렇게 주어진 것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의 징벌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 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명을 따라서 갔지만 사실은 형을 피하여서 하란으로 가고 있죠. 하란으로 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형이 어떻게 나를 죽일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가는 길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은 거기서 만나게 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걸음은 두려움의 걸음이 아니고 이제는 힘찬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28장에 나타났던 그런 떠남의 표현이 아니라 두려움의 떠남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의 떠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게 했다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이제 야곱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즐겁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마침내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에는 전반부의 사건은 야곱이 이 길을 떠나서 라헬을 만나는 것까지가 전반적인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 라헬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반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그곳에 가서 하란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상황을 살펴보니까 목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하란에서 왔다. 혹시 그러면 너희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우리가 잘 안다. 그가 지금 평안하냐? 지금 평안하다. 저기 보니까 마침 라반의 딸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야곱은 빨리 달려가서 라헬을 만날 뿐 아니라 라헬이 몰고 온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에 있는 돌을 옮겨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편안하고 당연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우물에 목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목자들이 왜 많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저 우물에 닥쳐진 돌을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여러 명 모여있다가 다 같이 모이면 동시에 그 돌을 옮기고 거기에 있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또 동시에 힘을 합쳐가지고 우물 위에다가 돌을 얹어서 우물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혼자서 그 돌을 번쩍 들어가지고 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곱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에 대해서 집에 머물고 있었고 아주 좀 내성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형에서는 사냥도 하고 남자답고 막 이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늘 집에 머물고 또 예배하는 거 좋아하고 또 집안일하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런 부분으로 야곱이 묘사되었었는데, 갑자기 야곱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인사도 하고 우물물을 덮고 있는 이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서 옮기기도 하고 하는 성격이 변화되고 또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라헬을 입맞추고 자신이 바로 아버지의 생질이었던 바로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이라는 것을 소개하기까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라반이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면서 그에게 집안일을 묻기도 하고, 야곱은 당당하게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라반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집에 머무는 것이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있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야곱이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한 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약속 때문에 그는 처음 보는 사람 앞에도 자신있게 이야기도 하고 무거운 짐도 번쩍번쩍 들기도 하고 그 먼 길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놀라운 약속 때문에 그는 인생이 바뀐 사람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파도가 갑자기 밀려오면 많은 사람들은 그 파도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파도가 나를 어떻게 할까?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탈 줄 아는 윈도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오면 즐겁게 탑니다. 왜요? 파도를 타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상본 마지막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생기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일면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은 집이 무너질 것처럼 두렵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오히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더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위험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순간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보통 때 내 모습 같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것인데, 보통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넘어질 것인데,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삶의 목표가 정해지고 이 힘겨운 삶들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함께 했을 때 야곱이 이 모든 것들을 힘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능력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측면을 살펴볼 있습니다. 야곱은 이 길을 걸어와서 자신만만하게 이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 24장에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먼 하란 땅까지 사람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이 먼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 늙은 아브라함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문의 사건하고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보낼 때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 왔지만 누구를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이삭의 아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나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들에게 물을 다 주고, 이 낙타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우리를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여러 날 편하게 쉬도록 해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인 줄 믿겠습니다. 그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사람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머물게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소녀가 나타나는데, 이 소녀가 자신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자기 집에 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다라고 자신 힘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달려와서 그를 환영하면서 결국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야곱은 분명히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왔지만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종보다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소식을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도 옮기고 자신이 한테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자기가 밝힙니다.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빠져있고 자기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적함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기보다
아, 그래, 내가 힘이 있지. 내가 사람들에게 막 잘하면 되지. 하면서 막 애를 쓰고 자신의 것들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순적하게 풀린다고 해서 그 모든 순적한 삶 속에서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면 그 순간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한 일을 만나든지 혹은 우리의 삶이 근심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운 인생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잘 되든지 잘 되지 못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도우시고 내 모든 삶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번째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야곱은 잘 되었다. 드디어 목표에 이루었다. 이 외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목표를 하면 됩니다. 뭡니까? 아내를 이제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한 달 동안 우리가 편하게 잘 지내고 네가 우리 집에 일을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 계속 이렇게 그냥 공짜로 일하는 거 나도 불편하니까 네가 품삯을 정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한 달 동안 야곱이 이 라반을 잘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삯을 정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 온 목적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딸은 레아고 두 번째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레아보다 라헬이 훨씬 예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곱고 아리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는 의미가 못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레아도 다른 평범한 여자들보다 괜찮았는데 예뻤는데 라헬은 아주 미인 중에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기도 했고 한 달 동안 지나면서 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아마 라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얘기합니다.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꼭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자신에게 부탁하기도 했고 그 어머니 이야기를 외삼촌에게 하면 외삼촌이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며칠 있다가 내가 너를 다시 오게 할 테니까 너 몇 달만 가 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의 그 환한 마음만 삭혀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부를 테니까 며칠만 가 있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며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얼마나 좋았던지 7년 동안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며칠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그냥 확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7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며칠처럼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기간이 찼습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당당하게 또 요구합니다. 외삼촌, 내 아내를 주십시오. 내가 7년 동안 일하지 않았습니까? 좋다. 아내를 주겠다 하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첫날밥을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분명히 야곱은 라헬 둘째 딸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첫째 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와서 아니 외삼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지 레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라헬이 여기 있지 않고 레아가 있습니까? 왜 외삼촌 나를 속였습니까? 하고 막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변명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우리 시방의 풍습을 따라서 언니를 먼저 준 거니까 그냥 이해해라. 그리고 네가 진짜 아우를 원하면 7일 동안 다시 일하면 내가 7일이 지나고 7년 동안 다시 일을 하면 아우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7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까? 7일은 결혼 잔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7일을 채우지 않으면 이 결혼은 파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을 채운다는 의미는 이 결혼이 정당한 결혼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정실 부인은 레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생도 주겠다. 동생 어떻게 됩니까? 첩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죠. 그래도 원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야비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7일도 채우고 외삼촌 말한 대로 7년도 내가 채울 테니까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라헬을 취하고 그리고서 14년 동안 7년 14년 동안 야곱은 라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딸, 두 딸을 가지고 야곱의 노동력을 14년 동안 착취했다는 얘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거나 빼앗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파축한 것은.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그는 속이고 빼앗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 이름도 야곱이라는 것처럼 빼앗는다, 속인다 의미가 야곱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가 뛰는 자 위에 나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이고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해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레아가 왔어요. 야곱을 속인 이 라반에게 분노하니까 또 해봐라. 7년을 또 섬겨라. 그럼 내가 또 주겠다.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고 철저하게 빼앗겼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문가인데 속이고 빼앗는 것 전문가인 이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에게 철저하게 빼앗기고 철저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반이 정말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형에게 빼앗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라반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그대로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사람을 괴롭게 하면 내가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적 진리이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말을 놓고 끝내버리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14년 동안 비참하다라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비참하다 이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24년을 성경은 뭐로 해석을 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야곱을 연단한 기간으로 성경은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호세아 12장 12절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야곱의 그 14년을 딱 두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어떻게 요약했냐면 이스라엘이 사람을 섬겼다, 이스라엘이 양을 쳤다. 사실은 여기에는 속임과 빼앗김이 있었죠. 그의 인생에서 철저하게 속임을 당했고 철저하게 빼앗겼습니다. 7년 동안을 라헬 때문에 행복했을 것이고 기뻤을 것이고, 그러나 나머지 7년은 아마 화가 나서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뒤틀렸을까? 아마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속으로 하나님 함께 계시면서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4년을 통하여 야곱을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야곱만 연단시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본문은 야곱을 연단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아내를 얻기 위하여 아내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24년의 결혼을 아내를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을 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손을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 약속을 붙잡았을 때 25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아기가 태어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여자를 취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취해도 하나님은 다 안 되라고 말하고 온전히 사라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언약의 복을 허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에게 복을 줄 때도 하나님은 이삭을 40차례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2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을 때 기도함을 통하여 그 리브가를 통하여서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입니다. 신실한 아내가 있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총각 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믿음의 아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14년 세월 동안 자기는 빼앗기고 자기는 모든 것을 쏟아버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에게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언약의 비밀이 될 수 있는 아내를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 때문에 결국 그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 속에서 빼앗기고 속았다, 나는 속고 빼앗겼다 라고 하는 이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잘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상상치도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난 하나님 잘 섬겼는데 원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한다는 단어가 뭡니까? 연단이 뭡니까? 철이나 이런 것들을 풍부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간들을 통하여 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단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거품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도대체 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거품들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뜯으신다는 거죠. 욥이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아들
딸 1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기 위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우리 집의 재산이 다 빼앗기고 무너지고 내 자녀들이 다 죽고 내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욥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서 취하셨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가 도로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본전입니다. 나는 본전이고 그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그동안 내가 기쁘게 살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도 자녀에 대한 것도 기뻤습니다. 다 가져가셨네요.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더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비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시고 왼쪽에 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모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처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교만하고 죄가 많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교만함을 쓸데없는 회개해야 되겠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율법처럼 우리가 잘못 심은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거두었다면 그 모든 걸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그냥 내 인생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외면한 순간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고 우리를 승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환난 중에 기뻐하고 오히려 더 인내하며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속고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고 그에게 언약의 통로가 되는 아내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억울한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야곱처럼 포기고 빼앗기는 느낌이 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날 이 현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답답한 것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고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시고 또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통해 연관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